한번 따라 합시다. 차고 넘치는 은혜로. 이 제목으로 함께 우리 잠시 은혜를 나누죠. 자, 이제 이번 주 중이 되면은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에스겔이 다 끝나게 됩니다. 이 에스겔 전체의 내용을 이제 오늘 좀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에스겔서의 주제 한마디로 하면 거룩,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하라. 근데 이 거룩이라는 것, 성결이라는 것, 온전함이라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닌데 왜 하나님 그걸 말씀하시는가?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그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에서, 그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말은 내가 거룩하다. 첫째는 우리가 그걸 인정하는 거죠.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우리와 구별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와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데 이 말씀이 에스겔 시대 때 남북 이스라엘의 공의, 유다의 바벨론 포로 생활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라고 한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그 하나님의 거룩을 인식하고 그 거룩을 이어가려고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비슷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비슷하다는 얘기는 똑같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래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도로, 아니 어쩌면 최대한 그렇게 살아보려고 했으면 좋겠어요. 좀 비슷하게만이라도. 완전히 똑같아진다. 그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죠. 내가 할 수 있는 날 최선을 다하는 것. 오전에도 우리가 그렇게 함께 은혜 나눴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열심을 다하는 거죠. 열심을 다한다는 것은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했습니다라는 말이 핑계가 되지 않으려면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도 잘 살아야 되는 거고 신앙과 믿음도 잘 만들어가고 세워가고 이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쯤 되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우리에게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누구에게? 아들과 딸들과 손주들에게 잘 이어져 가기를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뭐가 문제겠어요? 단절된 겁니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망했다는 거예요. 성전이 안 망할 줄 알았는데 성전이 망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 전달되어진 메시지가 뭐였냐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키신다. 그게 오늘 47장입니다. 무엇의 환상입니까? 새 성전에 관한 환상입니다. 누가 봤습니까? 에스겔이 본 거예요. 에스겔이 보았을 뿐만 아니라 에스겔이 또한 이것을 전해주고 이어줘야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살았던 그 시대는 결코 녹록한 세대가 아니었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유대가 망할 때쯤에 여호야긴 왕이 오늘 그 정치 잘못해가지고 또 신앙이 삐뚤어지는 바람에 진짜 그건 더 이상 헤어나올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대략 1만 명 가까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끌려갔던 겁니다. 그때 에스겔이 나이가 거의 30대 초반쯤이었습니다.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1만여 명이,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젊은 세대들, 그래도 좀 지식이 있고 데려갈 만한 사람들을 데려간 거죠. 그리고 그들이 끌려가서 그곳에서 바벨론의 신도시를 만드는, 그발 강가의 도시를 만드는 일의 노예로 부려졌습니다. 그게 유명한 그 바벨론 강가에서라는 노래잖아요. 그 유럽의 그 유명한 그룹 아바의 노래 아닙니까? 바벨론 강가에서라는 노래가 거기서 불렀던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인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요즘 우리의 주변을 놓고 보면요, 큰 이런 공장이나 이런 데들을 보면요, 우리 이쪽 인근의 진해에도 그 뭡니까, 그 조선소, STX 조선, 큰 그게 중국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지금 이제 우리나라로 와서, 여러분 이 조선 산업은요 엄청난 이런 그 부가 산업들이 거기에 연관됩니다. 그래서 이 조선소 하나가 그 도시에 들어오면은 그 도시의 지형이 바뀌어지는 거죠. 우리 거제 같은 데만 해도 조선소가 두 개인가요? 예, 두 개인가 그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조선소의 노동자들을 보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 보여요. 이 관리직이나 이런 데서는 우리나라 분들인데
그 생산직이나 이 근로자들 노동자들을 보면요, 전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 중앙아시아 출신들, 그 다음에 우리 파키스탄이나 이런 동남아시아 이런 노동자들이요, 이게 그 거뭇거뭇하고요, 이렇게 수염 이렇게 기르고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들 우리가 저기 뭐 동남아 중앙아시아 노동자들이다 이렇게만 볼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그 나라에서 거기서는요 날고 기는 사람들입니다. 배울 만큼 배우고 4년제 대학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벌이가 안 되잖아요. 옛날에 우리 1970년대 돈 벌러 어디로 갔어요? 중동으로 갔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 오일머니 때문에 그 간 거예요. 우리나라 단독으로 간 거는요. 동아건설의 대수로 공사 리비아 그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아람코라든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 석유 채굴하고 이런데 파이프라인 건설하고 이러는데 미국으로 해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서 뭘로 월급을 받았어요? 달러로 받았습니다. 그 달러로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보내서 우리나라에서 그거 다 외환은행이나 이런 데서 그거 전부 어떻게 했어요? 나라에 그 하는 데 갖다 썼습니다. 쓴 거예요. 가정만 나아진 게 아니라 국가 살림이 그렇게 그게 박정희 대통령, 박 대통령 시절인 거예요. 참 저는 그분을 보면 참 안타까워. 그냥 그렇게 하고 물러났으면 좋았는데 그 끝까지 가다가 결국은 안 좋았잖아요. 여튼 여러분 그때요 대단한 그런 그때 당시에 여러분 사우디나 이런 데 가가지고 그 대수로 공사나 리비아의 공사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말입니다. 거기서 달러를 벌고 그런 것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근데 지금은 한국으로 배우러 오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대단한 나라가 됐는데 이 파키스탄이나 중앙아시아의 노동자들이 와가지고 일하고 그들이 퇴근할 때 5시 딱 되면은 말이죠. 그 조선소 앞에 자전거들이 막 나오는데 전부 외국인들이에요. 거의. 아마 그렇게 보실 겁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바벨론의 신도시를 만드는 그 노동자들로 노예로 생활을 했던 이들이 유대 젊은이들이었고 청년들이었습니다. 그 속에 에스겔이 있었어요. 소망, 하나님 말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그 말씀 안에서 내 삶에 주시는 메시지를 읽어내지 못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여러분 이 중앙아시아나 파키스탄 노동자 얘네들의 종교가 뭐예요? 무슬림들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슬람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전도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앞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중요한 과제가 되었어요. 10,000명, 15,000명 지금 김해에 산다 그러잖아요. 이 지역에도. 쉽지 않습니다. 제1교회 사거리 앞에 밤에 나가보면요. 밤 8시 이후에는 못 돌아다닙니다. 왠지는 아실 거예요. 그 주변 일대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또 묘하게 또 생겨요. 중국 조폭, 사우디 조폭 다 이런 애들이 생겨서 또 거기서 문제가 생기고 치안에 완전히 사각지대가 돼요. 바벨론 강가에서 그들이 무엇을 노래하고 그것을 안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에스겔을 놓고 보면요. 에스겔 개인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 민족을 향하여 주고 계신 하나님 메시지인 겁니다. 에스겔 1장 1절에 3절입니다. 내가 그발 강가에서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그렇죠? 에스겔도 노예로 끌려간 거예요. 예루살렘 멸망 전입니다. 11년 전이에요. 그 멸망 전에 에스겔도 20대 말 30대 초반에 그 바벨론 강가에 끌려가서 바벨론 신도시 만드는 노예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래요. 여호야긴 양이 사로잡혀서 여러분 여호야긴이 어떻게 잡혀요? 두 눈이 다 뽑혔습니다. 그리고 착고에 차여가지고요 자식들이 그 앞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비참하게 여러분 바벨론에 끌려나갔어요. 그런데 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고생스럽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 전에 내 삶의 현실이 나를 아마 짓눌렀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으니 내게 힘이 됩니다. 내가 한 주를 힘들게 살았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가장 귀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힘들지만 힘들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렵지만 내가 절망스럽지만 그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미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용기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인 거죠. 이게 생명이 있는 신앙인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엉뚱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야, 이 고생 금방 끝나.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버리시지 않아. 절대로 예루살렘 망하지 않아. 이렇게 어려움이 아니야, 괜찮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어. 걱정하지 마. 에스겔 13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말을 하고 거짓점을 친다 그랬어요.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지만 평강이 있다고 거짓말을 한다. 회칠한다. 거짓말을 해. 왜 예수 믿냐고 물어보면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그게 정답이 아니에요. 왜 예수 믿냐고 묻으면 예수님이 정답이라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정답이잖아요. 그거 아니면 믿지 마세요. 뭐하러 이 시간 내고 뭐하러 교회 다니고 뭐하러 말씀 묵상하고 뭐하러 기도합니까? 내 마음에 무슨 평안을 주시는 그 평안이 어떤 평안이에요? 힘들어도 견뎌라. 어려워도 이겨라. 낙심이 되어도 절망하지 마라. 주님이 너를 붙들고 일으켜 주신다. 그거 아니면 여러분 뭐가 평안이에요? 평안하다 아무렇지도 않고. 세상은 말이죠, 정신없이 돌아가고 엉뚱하게 돌아가는데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야, 이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이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것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내가 믿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인 겁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이와 같은 거짓 위안, 거짓 평안 속에서 참된 평안이 없는 거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그발 강가에서 낮마다 눈물을 지으면서 무슨 노래를 불렀겠어요. 하나님, 우리는 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민족을 반드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에스겔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새벽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진실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정치적인 이해 판단과 그게 아닙니다. 정말 이 나라 사랑하고 이 민족 사랑하고 우리 자녀손들에게 바르고 합당한 나라를 물려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이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입니다. 그발 강가에서 절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졌어요. 그렇습니다. 에스겔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걸 보았어요. 그게 오늘 47장입니다. 그 성전이 어떻다라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물이 솟아나와 흐르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의 발목으로부터 무릎으로 허리와 온몸을 감싸는, 저는 이걸 은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그렇죠, 24년이 지나면 100주년이에요. 대사교회가. 그때까지 꼭 이 땅에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안 하세요? 아니 정말 진심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꼭 계셔서 우리 대사교회 100주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하나님 제가 정말 그때 내가 정말 하나님 저에게 기운을 주시면 내가 그때 여기 와서 지팡이를 짚고라도 하나님 제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웃지 마시고 자꾸 그러면 조금 더 해서 하나님, 그때에 우리 아들과 딸들이 이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도는 되잖아요. 이건 되잖아요. 여러분 그거를 생각해 보면 오늘 이 교회가 복음이 흐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고 오늘 우리의 영혼의 쉼을 얻고 삶을 얻고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때, 여러분의 가정이 일어나게 될 때, 오늘 그 가운데 견뎌내고 이겨내고 참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끝까지 바라보고 살아갈 때 이와 같은 놀라운 결실들이 맺혀질 거라고 믿습니다. 신앙과 믿음은 살아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말과 생각, 가치와 기준이 다르고 안목도 다른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요, 안목이 달라요, 말이 달라요, 표현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에게 있었어요? 에스겔에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1년이 지나서 진짜 예루살렘 성전이 다 완전히 초토화가 되고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완전히 바벨론의 세상이 돼버린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에스겔은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에스겔에게 이와 같이 주신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은혜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꿈이고 비전인 거죠. 다 부서져 있는 예루살렘 위에 하나님의 성전이 쓰는 거예요. 그 성전에 하나님의 사자가 에스겔을 데리고 일일이 데리고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자와 성전을 다 둘러보고 에스겔이 정문으로 이제 나오는데 딱 발밑에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47장 1절과 2절이에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렀을 때에 거기서 흘러나오는 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곳을 지나 북문을 지나 밖으로 나올 때 물이 계속해서 흘러나옵니다. 문지방에서 시작된 물이 발로,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넘쳐서 엄청난 물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물이 이어져 강이 돼요. 이 강이 시작된 곳, 이 물이 발원한 곳, 그곳이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지난 주중에 새벽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낙동강, 한강 이 3대 강의 발원지가 어디라고요? 강원도 태백입니다. 태백의 삼수령, 새 물이 분기되는 지점. 삼수령에 올라가 봤는데요. 예수원 옆입니다. 거기 올라가서 딱 보니까 요만한 게 뽕뽕뽕뽕뽕 이렇게 물이 올라와가지고 그냥 졸졸 흐르는데 이게 우리 여기 와서 뭐가 됐어요? 낙동강 하구가 돼요. 엄청나죠?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아름답지 않은 건 없습니다. 정교하지 않은 것도 없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만드신 건 다 아름답습니다. 인간이 만든, 따라하시죠. 인간이 만든 댐은 안 아름답습니다. 그걸 막아서 무슨 운하를 하네, 무슨 뭘 하네. 아이고, 물 다 썩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 중에 아름답지 않은 것이 어디 있어요? 사람은요, 손을 대어서 망가뜨릴 수는 있어도 다시 그것을 살게 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 삼수령에서 발원한 그 물이 한강 수계로 흐르고 이 낙동강과 이어지는 그 수계로 이것이 물이 흘러서 내려올 때 이렇게 크게 될 거라고 여러분 생각했습니까? 안 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계 선교를 하는 교회가 되고 복음으로 일어나는 교회가 될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아닙니다.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만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구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환상과 꿈과 비전을, 꿈을 우리 안에 담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보는 것에서가 아니라 그 내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이 하실 것을. 저는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해요.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은혜가 닿는 곳마다 은혜의 풍성함이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서 과실이 맺어집니다. 엄청난 결실과 열매를 얻게 됩니다. 에스겔이 본 것이 바로 이거예요.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또 여러분의 생업 속에서도 이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차고 넘치는 은혜를 정리해 보죠. 첫째는 이거예요. 소망입니다. 여러분 안에 소망이 늘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 6절로 7절이에요. 이건 이제 읽지 않았습니다. 6절로 7절에 보면 에스겔아,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는데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쉼이 많더라. 여러분, 에스겔 당시에는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나서 성전이 다 무너지는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11년이 지난 다음에 일어나게 됩니다.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고 여전히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질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결국에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다 불떡 없어졌어요. 무슨 희망이 있어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다 망했다고 하는데 뭔 소망을 두고 무슨 희망을 두겠어요? 그러나 이것 하나를 기억합시다. 사람이 망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거두지 아니하시면 끝난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막지 않으시면 막힌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닫지 않으시면 닫힌 게 아닙니다. 그것에 우리의 생각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안목이 열려야죠. 그게 에바다예요. 보라는 거예요. 망한 것처럼 보이냐? 망하지 않는다. 독립운동을 하셨던 우리 애국지사들의 마음이 그거였어요. 공산주의 앞에서 끝끝내 순교의 길을 택하신 믿음의 선진들인 성도들과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의 신앙 고백이 그거였다고요. 지금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은 무언가가 있어서 갖는 게 소망이 아니라 소망이기 때문에 소망인 거예요. 참 소망은 예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것만이 소망인 겁니다. 그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옳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어려울 때 신앙인 거예요. 믿음은 답답할 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과 믿음은요, 하나님께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는 것의 소망인 거예요. 모쪼록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소망으로 풍성하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이 있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죠? 생명이 있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 중에 이 뒤에 가셔서 이거 봐보면서 아유 이쁘다, 아유 아무도 없어요. 왜? 이거 색은 이렇게 보여도 이거는 이미테이션입니다. 살아있는 꽃을 보고 아유 말랐네, 물을 줘야 되겠다, 아이고 물이 너무 많네, 아 그리고 꽃이 피었네, 향이 나네. 왜? 그건 살아있는 거예요. 생명 있는 모든 것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를 생명으로 살게 하지 우리를 세상의 조건으로 살게 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은 조건이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은 생명의 문제예요. 여러분, 영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비록 고달프고 힘들어도요, 우리의 영은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나의 삶이 아무리 척박하고 답답해도 오늘 내 영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생수와 같이 나를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임하게 하실 수 있다고 내가 믿는 거예요. 생명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보죠. 8절과 9절입니다. 이 흘러내리는 물이 바다의 물로 살아나리니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각처에 있는 것이 다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특별히 구약학자들은 여기에 물이 흘러 살게 되는 것을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물이 흘러서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오늘 유대 땅 가나안 이스라엘 땅에는 사해를 두고 이 사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읽습니다. 여러분, 사해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얼마나 짠지 모르고 거기는 사는 게 없어요. 왜 사는 게 없어요? 썩은 물 정도가 아니라 짠물이에요. 그거는 생명의 물이 아닙니다. 그곳에 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근데 이 사해가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물고기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해를 거슬러 올라가면, 요단강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 올라가서 맨 위에가 뭐예요? 그게 헬몬산에서 흘러서 큰 저수지를 이루는 그게 갈릴리입니다. 게네사렛. 그 갈릴리에는요, 엄청나게 많은 수자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기서 고기잡이의 삶을 살았던 이유이기도 하고, 거기에 수산업이 발달을 하고 그 주변들이 목축이 잘 돼서 포도나 올리브들이 심겨진 이유이기도 한 겁니다. 근데 그게 똑같은 물이에요. 흘러서 나와서 사해에 가서는 전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전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살게 하리라.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일까? 여러분, 은혜가 능력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바꿔놓아요. 나를 바꿔놓고 나를 변화시켜 놓고 나를 살게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이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이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이 하나님의 물이 흐르는 곳마다, 은혜가 흐르는 곳마다, 넘치는 곳마다 살아있고 생기있고 활력있게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은혜와 생기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점심 먹고 우리 교회 주일마다 오늘 이제 오후 예배는 참석 안 하셨는데요. 흰옷 입으신 어르신 있잖아요. 이제 올해 3월부터 우리는 이제 바로 등록하라고 안 하잖아요. 그냥 쭉 두고 보다가 지난주에 제가 우리 김 목사님도로 좀 일단 면담을 해라. 그렇게 해서 일단 면담을 하고 그 내용과 자료를 가지고 오늘 같이 점심을 먹고 새가족실에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방선문 선생님, 이분 76입니다. 47년생이니까 76이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중국 연변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사시는 분이에요. 아내가 현재 거기에 있고 아들이 또 거기서 삽니다. 그래 한국에 넘어온 지는 딱 11년이 됐어요. 넘어와서 처음에 간 곳이 제주에서 그때 당시 특구를 만들어 가지고 이 조선족들 그곳에서 이제 그 중국 견설 경기 한참 일어나고 그럴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일을 하고 재외국민 등록을 하고 거기서 일을 하면서 뭐 2달, 석 달, 넉 달 단위로 그래서 울산 현대조선으로 군산으로 그 다음에 다시 부산에서 김해로 그래서 또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와서 우리 동네에 정착한 거로는 지금 한 7, 8년 정도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3구에 지금 이제 정착해서 달새방에 이제 사시는 거예요. 일자리를 구하는 거죠. 전문직이나 기술직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그냥 일용직으로 그래서 인력에서 이렇게 소개해 주는 데 가서 그런 일을 하고. 근데 이제 참 우리나라가 이게 그 최저시급제를 적용을 하니까 지금 만 얼마 정도 하면 될 겁니다. 이 자영업을 하시는 우리 사장님들은 정말 이게 또 힘든 문제고 이게 또 1년이 넘어가게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서 4대 보험 다 하고 전부 해야 되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제도적으로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바뀌지 않을 겁니다. 계속 이런 추세대로 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일을 구하고 7, 8월 너무 덥다 보니까 이제 일을 구하지 못하고 이제 그렇게 있으신 거죠. 이분은요 중국 연변에서 태어나서 자라신 분이에요. 교회라는 얘기는 들었어도 교회라는 걸 가볼 생각을 하신 적이 없대요. 근데 주변에서 교회를 가라. 한국에 왔을 때 교회를 가면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저 군산에 갔을 때 처음 이제 교회를 가셨는데 그 교회에 가보니까 딱 이제 뭐 우리 교회만 하더래요. 우리 교회만 하고 그래서 참 교회가 이렇게 가정적이고 딱 우리 교회 오니까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는 또 목사님이 참 말씀도 좋고 그랬는데 참 우리 교회 분위기도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항상 이제 자기가 혼자 이렇게 자취생활하는 거 알고 그래서 점심 때 이렇게 반찬하고 밥도 잘 이렇게 챙겨서 가서 드시라고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식당에다가 밥하고 반찬으로 남은 거 좀 빨리 싸시라고 내가 얘기를 했죠. 그죠? 잘했죠. 네. 그런 얘기 하시는데 내가 또 모르는 척 할 수가 없잖아요. 식당에 물어보니까 좀 있대. 그래서 밥하고 깻잎하고 국하고 좀 이렇게 싸서 좀 드렸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 지난 5월달에 김해제일교회 가서 등록을 하셨대요. 거기 목사님이 뭐 김누구 목사인데 머리가 번들번들하게 벗어진 목사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냐. 그 목사님하고 사진도 찍고 그랬대요. 거기 등록을 하셨네요. 그랬더니 그 성경책도 받으시고 뭐 안내를 받으셨습니까? 그랬더니 받은 게 없대. 뭐 성경책도 없으세요? 없대요. 저희 교회에서 이번 주에 준비해 드릴게요. 그런데 거기 일단은 등록을 하신 것 같은데 그 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이제 우리 교회 3월부터 오셔서 쭉 다니셨는데 어떠신 것 같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대사교회를 다니겠습니다. 거기 가려면 버스도 타야 되고 교회는 큰데 그냥 이렇게 아는 척 하는 사람도 없고 내가 여기 뭐하러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여기 오니까 다들 이렇게 눈도 마주쳐 주시고 같이 이렇게 밥도 먹고 그래서 저는 대사교회를 다니겠대요. 할렐루야. 좀 기뻐하세요. 그냥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끼리만 믿자고 하시는 건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출발은 내가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세례를 받음으로부터인데 세례를 받으시면 좋겠다. 단 우리 교회에서 이제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 하시고
이제 신앙적인 걸 전혀 모르시니까 그래 우리 교회 예배 말씀을 어떻게 들으셨냐 그랬더니 좋은 말 하시던데요 뭐. 그리고 교인들을 보니까 너무 표정이 좋아서 가족적이고 가정적이라 너무 좋고요. 집에서 가까워서 너무 좋대요. 뭐 그러면 되는 거죠. 그렇게 다니고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쯤에 목사님 저 세례 받겠습니다. 그러면 저하고 다시 그 전에 새가족반하고 세례를 받으십시다. 그랬더니 예.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이거 이제 뭐 얼마나 일을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목사님 제가 뭐 청소 같은 것도 잘 하고요. 이것저것 나르는 것도 잘 하는데 어디 좀 이렇게 좋은데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제가 무슨 인력사무소도 아니고. 그래서 알겠다고 그러자고. 근데 연세가 지금 있으셔서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번 좀 알아보자고. 우리 저 새벽기도에 오시는 그 여기 인력사무소 우리 집사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는 해요. 자,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는데 우리가 아는 우리 교회의 모습과 그분이 느끼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많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과 그분이 보고 계신 모든 것에서는 좋은 것을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좋은 것이다라는 걸 잘 못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가정이든 내가 갖고 있는 거든 자녀들이든 부모님이든 저도 그랬을 때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분의 눈에 우리 교회가 참 가족적이고 참 좋은 분위기고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 거 들을 때는 어떨까요? 참 기분이 너무 좋은 거죠. 왜? 오늘 그분에게 있어서 이 모든 것이 자기는 자기가 교회 다닐 거라고 생각을 못 하셨대요. 그런데 이렇게 다녀놓고 보면서 이제 몇 년 뒤에 자기가 연변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곳에 가서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그리고 대사교회에서 내가 세례를 받았는데 그 권 목사님한테 내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대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너무 감사하다.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으면 그곳의 아내나 아들이나 이 신앙과 믿음에 대한 거 모를 텐데 아버지가 한국 가서 돈만 벌고 그렇게 하신 것만이 아니라 이 신앙과 믿음을 갖고 왔구나라는 것이 되겠구나. 여러분 그게 전도죠. 그게 선교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에휴 그거 뭐 별거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지?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이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쪼록 우리 대사교회가 오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 발목부터 온 몸을 감싸는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곳에 예배 드릴 때마다 위안을 얻고 용기를 얻고 주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그들의 삶에 아름다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이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서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고 유익하게 한다. 자,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여러분 이 일은 나에게 분명히 유익이 되는 일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고 생명으로 살아나 많은 고기가 있을 때 많은 그물 쳐서 정말 그물이 터지도록 그렇게 안겨지는 이게 나한테만 유익일까요? 47장 12절입니다.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고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니 그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여러분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는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또 하나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되리라. 즉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유익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차고 넘치는 은혜인가? 은혜는 우리 안에서 모자름이 아니라 차고 넘치는 것이어야 된다. 에스겔 47장 3절로 5절입니다.
그래서 발목으로부터 무릎으로 허리로 그리고 온몸을 감싸는 이게 어디에 있었어요?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와. 여러분이 늘 강단을 위해서도 기도하시잖아요.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이 같은 기도와 또 우리의 중보가 우리 교회를 더욱더 유익한 교회가 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만의 유익이 아니라 모든 이들을 위한 유익이죠.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또 생업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생명으로 살게 하고 또 새로운 소망과 꿈과 비전으로 살게 하고 그래서 용기를 갖고 다시 또 세상을 부딪히고 그 안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또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끝으로 따라합시다. 차고 넘치는 은혜가 목마른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